민수기라는 제목은 성경의 책은 제목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해서 민수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베미드 마르라고 해서 그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즉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그 광야에서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 시절의 대부분의 삶의 기록들이 바로 이 민수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공간, 그런 위치가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 민수기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약 한 달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제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는 그 성막을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만남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차와 순서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이행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예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예배됨은 만남인데, 그 만남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들, 정성껏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시간에 우리의 공을 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배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예배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막에서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성들, 장정들을 뽑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3절에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공격과 그들이 어떤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 병력은 뭘까요? 수비용입니다. 방어용입니다. 광야에서 숱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할 때 그들이 잘 방어하고 수비하려면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바로 생애 한복판에서 정말 전쟁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성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직관에 의해서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이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절에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만을 뽑으신 게 아니고요. 4절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12명을 함께 뽑습니다. 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전장에 투입되는 그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통솔하고 인도할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을 같이 선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함께 하라는 말씀이 어떤 선택이 아니죠. 명령형은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즉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찰자가 됩니다. 비판자가 됩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자꾸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제3자의 위치에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입니다. 내 시선에 불편한 것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예배로 참여하게 될 때 찬양대가 찬송할 때 찬양하실 때 찬양대만이 찬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가사를 함께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 모든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12명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성격을 규정하실 때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그 설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감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누군가가 선 사람이야, 세워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어감으로 들리시나요? 뭔가 특별하고 남다른 사람들, 뭔가 지위나 능력이나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 우리가 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마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섬기는 겁니다.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조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세움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받들어 섬기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2명의 그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은 왜 세우셨는가? 그들을 백성에게 군림하고 지도하고 그들에게 뭔가 통제력을 발휘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잘 섬기라고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5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의 이름들에 매우 특별한 뜻이 다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 5절 보시게 되면 루벤 지파에서 세워진 사람이 엘리술인데 엘리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6절에 시므온 지파에서 세워진 슬루미엘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7절에 유다 지파에 세워진 나손은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8절에 이사갈 지파에 세워진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9절에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10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베냐민 지파의 아비다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12절에 아이에셀은 나의 형제가 도왔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13절에 아셀 지파의 바기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14절에 갓 지파의 엘리아시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 이렇고요.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는 곤고한 형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을 들으면 뭐가 느낌이 오시죠? 다 이게 뭔가 신앙적인 의미를 이름에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름이 지어진 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부모가 부르는 이름이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자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추존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부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행적을 보니 이런 이름을 붙이기에 이런 이름이 그들에게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때 어느 한 지역에서, 어디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름이 생겨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적합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멸칭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었을 것이지만 그 멸칭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다 제거하고 소거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을,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아픈 지점은 성도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여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지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믿음의 유산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차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살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도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분명히 평가받을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부르심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12명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그들을 세운 방식은 뭐였을까요? 선출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명직이었을까요? 자, 우리 17절 보시게 되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지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합의와 어떤 투표를 통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지목한 겁니다. 지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도 필요하고요, 공동체 식구들도 그 사람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영적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의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쭉 보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세우셨으면 정말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자리에 정말 딱 부합할 만큼의 실력과 역량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갖춘 분들이 늘 세워지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기시지? 어떻게 그 일을 세우시지? 아니,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을 맡으려면 적어도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분이 그런 능력과 실력과 역량을 갖추셨다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제법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완전 무결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사울을 봐도 그렇고요, 뭐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위임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먼저 듭니까? 나니까 할 수 있지, 나니까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드는 분은 아마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 얘기를 다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 저같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 시간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고백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인데 사실로 인정하는 게 이게 뭐가 겸손인 겁니까? 그건요, 사실이고요, 현실이고요, 진실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안 되고요, 역량이 안 되고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부족함을 통감하는 게 겸손의 본질이 아닙니다. 겸손의 핵심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가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매이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일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음에 대한 거룩한 떨림과 설렘과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앞두면 토요일 밤에 새벽에 어떻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잠에 드시나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아마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토요일을 그냥 한번 잠에 들어서 아침에 깰 때까지 이렇게 그대로 한 번에 끝까지 자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새벽만 되면, 주일이겠죠, 시계를 여러 번 봅니다. 시계를 보면 또 12시예요. 다시 보면 또 1시 반이고 또 보면 2시 15분이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물론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배에 대한 기대감,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감격과 그런 거룩한 떨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모함과 기대함과 설레임과 복합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일 앞두고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벌써 주일이냐고, 오늘 또 예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 주일 될 때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배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습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도저히 우리의 실력과 우리 현 존재로만 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말할 수 없게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주 생각해 볼 때 학창 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요즘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제일 저에게 추억나는 좋은 순간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셨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나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순간은 선생님께서 채점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의 답안지를 천기누설하는 느낌이거든요. 선생님이 주신 그 정답을 갖고 이렇게 친구들의 답을 하나하나 채점해 가면서 이렇게 점수도 표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요즘 애들 같으면 그 일 시키면 아동 학대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리고 아마 그 아르바이트 비용 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이게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이거든요. 시간 외에 해야 되는 일이고, 어찌 보면 시간을 요하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좀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의 믿음입니다. 선생님의 신뢰거든요.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드림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수고와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은혜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맡기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 의식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그들을 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12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둘째 날, 첫째 날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가 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을 뛰어넘어서 절대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여리고성 함락 사건의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함락하게 하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그냥 돌아가, 진영으로. 그냥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만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 뭐예요?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묘하게 하나에 조금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어를 거기에 첨언하십니다. 뭐예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물경 수백만의 사람이에요. 아니, 좀 아시죠? 10사람만 모여도 입단속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을 도는데 소리를 내지 말라, 침묵하라고 하시는 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중으로만 따지면 어쩌면 성응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들이 일주일 내내 침묵하는 게 훨씬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요즘에 말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게 쉬워요, 말을 안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말을 할 때가 쉬워요, 말을 안 할 때가 쉬워요? 되게 우리는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는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까먹어서 혹은 뭐 간과해서. 근데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이 아니라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데요, 그냥 돌기 아니라 하나님이 다 침묵하라고 하시는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만큼 말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요? 한 몫을 낸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이미 그 가운데 그거 자체가 이미 기적의 현실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신 현장을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하나 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승리의 전제 조건을 뛰어넘어서 절대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공간이라고요? 광야는 답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과 공간, 적막함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대체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길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을 느끼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이 많은 질문과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셨더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을 그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광야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대로의 신앙입니다. 대로는 뭐예요? 말씀대로,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한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로를,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답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주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이 대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성막이 회막인 것이고요. 그러하게 회막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예배가 뭘까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목적, 왜 택하셨는가?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서다, 이 말이 아마드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군림하고 통제하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을 빼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아까 봤던 그 12명의 우두머리 리더들의 이름에는 다 신앙적인 사연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부르신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 된 것 자체가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로의 신앙,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알게 하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대로의 신앙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 함께 나아가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다음 주에 또 모였을 때 우리가 패배감의 위로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나누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